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월절의 성취, 유월절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유월절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날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포로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지 않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인 장자의 죽음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애굽의 포로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애굽의 땅에 있었으므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애굽에 내리실 재앙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이 바로 유월절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그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를 변개시키며 교묘하게 진리를 비껴가며 증거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인식하고 있는 때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포로였기 때문에 애굽의 정한 때와 시간에 따라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편리한 애굽의 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 유월절의 언약으로부터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행해지는 모든 절기의 시작, 그 기준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가족은 자신들의 먹을 분량을 계산하고 어린 양을 취하게 됩니다. 가족이 적어서 양을 잡기에 입이 부족하다라면 이웃과 함께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계산은 유월절을 보낸 모든 자들이 배부르게 먹는 일로 수렴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나 혼자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면 이웃과 함께 먹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 양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어린 양은 어떤 양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순결한 수컷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달 19날까지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하신 것일까요? 이달 19날까지 양을 간직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질 때에 이스라엘이 양을 잡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날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니 이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며 곧 빛을 잃었기 때문에 해가 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전도서를 살펴보면서도 해가 뜨고 지는 이 창조의 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해가 떴구나, 해가 지는구나, 저녁이구나, 아침이구나 이런 단순히 생겨난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죄악과 마귀가 지배하는 밤과 그리고 빛이시며 아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곧 죄악의 어둠 가운데 구원의 빛을 만드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사라지며 해가 질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양을 잡은 뒤 그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에 적셔서 어린 양을 먹을 집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창세전부터 미리 알렸다라는 것은 구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구원으로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의 대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피에 우리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인 거예요. 이 피의 의미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며 피 발린 문은 곧 요한복음의 증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때 모든 진노를 이미 어린 양이 대신 받았다는 피 발린 문이 그 증표가 되어 십자가가 증표가 되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진노가 피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이며 마귀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에 진노가 내려진 거예요.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죠? 고센 땅에 있었지만 고센 땅이 어디죠? 애굽의 일부잖아요. 곧 애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마땅히 애굽의 포로이며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도 죽음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계명, 유월절이라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어떠한 행위로 죽음을 피해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네? 나도 따라해 볼까? 라고 따라하면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죠. 그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없잖아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계명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 흠이 없는 양을 내가 죽이고 그 피를 내가 문에 바르며 그 예수를 내가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이 나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가 이루신 것을 우리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가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먹어 마땅히 우리도 어린 양 같이 죽어지고 그와 함께 생명, 곧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는 그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 밤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증거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 설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바다를 발등상으로 여기고 그곳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시죠.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죄악의 바다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여기시면서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너도 그리하라 라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은 우리를 바다 위에 건지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다 위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이신 예수가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모든 불의 진노를 받은 물이신 예수가 바다를 덮어서 우리로 그 위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이며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어야 할 유교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였으니 그 십자가가 나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통곡과 애곡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성공과 윤택함을 빛이 찾아왔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진노에서 피해간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를 위하여 선행을 베풀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래서 기쁨이 넘친 그러한 일들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맺게 되는 열매라고 착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누구도 그 언제라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악의 육신의 밤을 지내는 자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사도된 요한도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사도조차도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은 그저 아는 지식으로 여기고 이를 증거하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인품과 지성을 높이는 도구로 여기며 눈과 귀에 즐거운 누룩과 유교병에 취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자꾸만 이전 것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파와 부추와 마늘과 누룩과 유교병을 찾으며 그것이 풍족함이 곧 복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육신으로부터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마귀의 소유이며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된 죄인이구나를 육신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예수님의 이루심이 담긴 성경이 내 육신과 비로소 대조되어집니다.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해 아래 예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헛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은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나의 한계와 죄악을 깨달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니 그것이 곧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합니다. 허리는 몸을 지탱하며 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 곧 티끌이 묻는 가장 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 곧 우리의 신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땅이 저주받을 때 무엇을 냈다고 했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발이 되사 하나님의 저주, 곧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죄악의 티끌을 다 홀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 가시, 그 엉겅퀴를 가시관으로 쓰신 것, 땅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신발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가장 큰 치욕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발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모세가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향하자 붉은 죄악을 상징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며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도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기업을 주신 것이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맷돌을 던졌고 한 손으로는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뛰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 곧 불에 구워진 어린 양을 급하게 먹어야만 합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때든지 죄악과 미혹에 틈을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급히 먹으라는 의미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지만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와 계명과 절기와 규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라는 모든 것들, 그 성경은 오직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따로 존재하고 절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다 성취되었다. 즉 유월절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고 이미 예수님의 이루심으로 폐해진 율법을 따르려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날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모형과 그림자로 신약에 와서 성만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으로 새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월절의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일컬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새로운 유월절, 즉 성만찬의 언약, 유월절의 새 언약을 알려주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계명은 계명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맥을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부정하고 보혈의 십자가, 그 진리에서 비껴나가고 있는 미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이단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도 너무 흔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를 위해 존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심을 믿지 않고 또다시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고 그러한 구약의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언급되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헌금에 대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계명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사실 교회에 내야 되는 헌금도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어떤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너무 의미가 퇴색되어서 헌금을 강조할 때 어떤 예언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가 이루셨으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교회에서도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성 밖에 버리고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사야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 간결하고 쉽게 생각하니 사람들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며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붙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녕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미혹임을 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를 찢고 내가 그의 모든 피를 쏟게 만들었고 그 피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피를 내가 살고자 문에 바르며 그를 불에 구워 먹으며 예수를 철저하게 내가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의미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지옥의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라면 자신을 찢고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그를 먹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연합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으로 들어가 양을 먹는 성도가 비로소 되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영원한 처소입니다.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문 밖에 당당하게 나의 의로 나가버린다면 이를 갈고 있는 심판받은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배를 채우고 그의 때를 살아가며 그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갈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이 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도 증거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의를 내세우는 초등의 학문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더욱 고차원적인 일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영혼들에게 그 문에, 피가 발린 문에 우리가 같이 숨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함께 생명의 양식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자며 그 안식처로 초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의에 대하여 살자고 그들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도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처럼 여기는 자들을 찾지 마시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듯 자기 자신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부르시죠.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되실 것입니다. 6월절의 언약, 6월절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성취되었고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 성경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